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재판법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공평법과 그 다음에 절기 규례 및 가나안 땅 정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가 많이 달려왔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 한 부분이 되겠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 한 부분이 됩니다. 25장부터는 성막법이 나옵니다. 25장부터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 성막 짓는 것과 성막의 부속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규정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32, 33, 34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40장의 성막을 완성해 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후부분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다음에 성막을 준비하기 직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24장이거든요. 이제 24장까지 한 부분이 끝나는데, 이 1장부터 24장의 분수령은 12장 6월절 출애굽이 시작된 거 12장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어떻게 출애굽 과정이 되었는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고 12장 하반절부터 이제 23장까지, 여기까지는 출애굽 후에 광야의 노정에 왔다가 결국에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21, 22, 23 이 세 개는 십계명에 대한 보조적인 규례와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 22, 23은 좀 구체적인 강론을 얘기한다고 보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율법의 근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때 재판법, 공평에 관한 것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될, 이건 마지막 이제 재판법이에요. 재판법은 시민들 사이에 일어난 송사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재판법이 있는데요. 십계명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에다가 그 다음에 재판법, 지난주에는 뭐 배상 어떻게 할 거냐, 소가 뭐 받아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는 배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상법을 포함한 이런 것들 시민법, 재판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법이 더 있는데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과 절차를 준행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 의식법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첫째는 절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속죄일 제사까지, 속죄일까지 이게 이 절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요? 정결법.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 정결, 레위기서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정결케 하느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정결케 할 거냐, 이런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정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어요. 무슨 법? 음식법. 이건 먹을 거냐 말 거냐, 닭고기는 먹을까 말 거냐, 돼지고기는 먹을까 말 거냐, 이런 규정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특히 동물에 관련된 모든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음식법을 정부정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금기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음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제사법.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속죄제사, 속건제사, 또 번제, 소제 이런 거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하여 이 제사법과 관련돼서 성막법도 있는 것이고 제사장법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사법에 관련된 이 네 가지가 의식법에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배우게 될 절기법은 의식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 모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폐지된 겁니다. 완성하심으로 폐지된 거예요. 완성함으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된 것이 의식법입니다. 재판법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재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없어졌다 말했다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지켜야 될 법. 이거 안 지키면 반드시 거기에 규정된 대로 우리가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법 십계명은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법의 마지막인 공평에 관한 공정하게 뭘 하라. 뇌물도 받지 말고 재판할 때 부자라고 두드려주지 말고 가난한 자고 또 두드려주지 말라. 이런 그 공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절기법입니다. 절기법.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만 얘기하는데요. 무교별, 맥주절, 수장절만 얘기하고 있는데 절기는 더 있습니다. 절기는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절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절기가 많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절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게 절기법의 어쩌면은 그 중요한 부분만을 출애굽기 23장에 말하고 있다 한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싹 나와요. 그 모든 절기법이 싹 나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8, 29장에는 그 절기 때 드리는 바친 제물을 어떻게 바쳤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 가면 재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절기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법을 공부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하고, 먼저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줄 거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을 너희가 믿고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고 전능자인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20절부터 3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소문, 유언비어라는 걸 말입니다. 너는 거짓된 헛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라 그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만을 말하라. 자, 진실만을 말하기가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위증인가? 정 어렵다면 말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짓말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위증하는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 말하기 곤란하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위증하고 말 안 하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어떤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서 얘기함으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짜뉴스 그러잖아요. 가짜뉴스 서로 가짜뉴스 막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들어봅니다. 양쪽을 다 들어봐요. 하나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들어보면 여기도 증거가 있어. 뭐 일리가 있어. 여기 들어보면 또 여기도 진리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어디에서 과장됐고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디에서 감추려 하는구나. 이런 게 다 나오죠. 다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뭐 위증해서 할 필요 없죠. 저는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물어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주면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제가 어떤 사람의 의견도 다 듣습니다. 다 듣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나는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내가 들어봐요. 그래서 좋은 걸 취합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들어보고 좋은 걸 취합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를, 원문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완전히 꿰뚫어 보려고 저는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웬만해가지고는 전체를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을 뚫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지 않으면, 사복음서를 뚫지 않으면 전체가 다 설명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이 성경을 정확히 하는,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즉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서 간에 어디에 있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은 뭐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좌파인가, 이 사람은 우파인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좌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정치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서로 주고받거니 해야지 한쪽만 주장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직업 1순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당이 얘기하면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해도 당에서 결정해버리면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진실을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선거를 해봅니다만은 당 보고 다 찍잖아요. 그 사람의 무슨 개인적인 무슨 실력을 이걸 보고 찍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는 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성경, 이 성경의 진실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줘요. 할렐루야. 성경을 얘기할 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주지 않는 목회자는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귀신의 세계를 얘기해줘야 된다고. 이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를 노리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거 백날 천날 설명해봤자 마귀의 놀이객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 성경에 있어서는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예정론하고 한 분 하나님만 얘기 안 하면 뛰어나신 분인데 그 두 가지만 빠지면 목사님은 부러울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차기 정말 주자인데 그 얘기 때문에 기존 교단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고마운 분이에요. 압니다, 저도.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양심을 속여서 없는 것을 내가 얘기해서 안 될 것이고 있는 것이 없다고 숨겨도 이것은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 목사의 설교는 진실만을 얘기를 애쓰는구나. 아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사람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인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입만 그런 것이고 삶 속에는 실천 안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은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특히 같이 사니까 더, 우리 집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는 24년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저를 잘 믿고 따라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맨날 거짓말했으면 너 나하고 헤어지자 그랬을 거야. 너는 왜 설교는 그렇게 하고 삶 속에 그게 실천 안 하니?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된 유언비어 위증하는 말 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라.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자. 정치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정치는. 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는 거짓하고 딱 구별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저게 어디에 틀렸는지 정확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니까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치우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히 성경을 보고서 어디에 근거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저한테 성경으로 얘기하시라고. 목사님은 교리 어디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런 분도 있거든요. 교리를 왜 따라가지 않냐고. 다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왜 당신은 안 따라가냐고. 교리가 좋은 건 있어요. 이단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단에 막 유혹을 하게 될 때 이단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정통,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이 교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교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굳어져 버리고 이것이 하나의 성경 위에 있는 권위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그 교리가 성경하고 대치된 것이 나오고 잘못됐다면 과감히 버리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다면 저는 두 번 다시 그거 주장하지 않냐고 바로 고칩니다. 왜? 내가 잘못 얘기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말 따라가서 너 말 믿고 가다가 지옥 갔으면 너가 책임 아니겠냐?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애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어서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실만을 따라가게 될 때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 2절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편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다수를 따른다, 그 다수가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다수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냥 아웃라인 잡아진 것,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거였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의 본 마음을 다 읽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은 송아지다. 이분이 여호와다. 이것이 여호와다.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결국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신입니다. 고백하자고 다 그랬는데 아론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죽었는지 아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다. 신을 만들자 그랬더니 아론한테 책임 맡기고 갔는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금 가져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야 아론이. 다수를 따라가다가 일평생에 너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 세워놓은 거예요. 일평생에 너는 속죄를 해야 돼. 네가 제일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일평생에 여러분 맨날 피 만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을 해야 하는 게 내가 잡아야 되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피 막 흘리고 그 일을 일평생에 한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아론이. 그래서 우리는 다수락에서 따라가지 말고 진실만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편벽되이 편견을 가지고 두둔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무조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 권력 있고 힘이 세고 뭐 가진 자만은 두둔해주고 가난한 자는 그냥 무시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무조건 옳다. 민주화 운동 가난한 자가 닭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만, 물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야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안식년을 주는 것도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겠냐.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편에 양심을 속이고 두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어요. 길 잃은 원수의 그러면 잘 됐네. 잘 됐구만. 고소하구만.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다 그래요. 반드시 그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나귀를 소를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짐이 많아서 짐에 눌려가지고 나귀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소하구만, 잘 됐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주라. 나귀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어때요? 심리에 갈 수 있어요? 원수가 괜히 누가 나를 모함으로 막 해. 만날 때마다 모함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됐다 너. 어느 한 건수만 생겨라. 내가 너를 봐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했으면 진즉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떨어졌어야 돼요.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마음을 실천하라.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가난한 자로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재판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나 죄가 없는 자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오늘날에 지금요, 잘못되면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뭔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없고 권력 없으면 죄인 되는 것이고, 그 많이 권력을 알고 있으면 그냥 죄가 없는 시대, 이것이 나쁜 거예요. 법치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떼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한 많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법치주의는 법을 먼저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거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법을 세워놨잖아요. 교통신호를 세워놨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세워놨으면. 법을 어기게 되면 자유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교통사고만,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맨날 싸우는 거지. 그 법이 없다고 봐봤어요. 부딪혀봤다고 생각해서 맨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법 위에 국민이 있다 막 하면서 막 국민의 뜻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법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의 온전한 테두리가 사법권에서도 이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권력의 눈치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재판관들 언제나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7절, 거짓 일을, 그다음에 악인을 의롭다 하지, 나는 악한 그 판정을 내린 재판관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벌을 주겠다. 언제라도 끌어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가난한 자라고 너무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너무 편들지 말고, 항상 정의를 진실하게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을 뭐하라고요? 받지 말라? 뇌물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재판관인데 늘 나한테 뭘 갖다 와. 재판을 뭐 가져왔어요. 이 영산포 저기 어디죠? 굴비가 어디가 나오죠? 영광 굴비, 보리굴비 한 마리에 100만 원짜리 이런 걸 갖다 놔. 그럼 몇 번 먹었어. 그러면 재판하는데 저 사람이 죄가 많은데 다 죄를 들춰내겠어요? 적당히 덮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뇌물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 그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그럼 뇌물은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 돼요? 뇌물을 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받지 말라는 말만 있어요. 받지 말라. 뇌물을 줘야 될 때는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뇌물이라는 것이, 뇌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문에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가난한 국가에 가는데 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1년 만에 나와, 비자가. 그런데 10만 원만 갖다가 주면은 한 달 만에 나와. 그런 국가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1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1달을 11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난 뇌물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지혜롭게,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정 절차를 빨리 해주게 하는 뿐이지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무슨 편법되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람은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뇌물을 전혀 쓰지 말라 이런 줄 알고 뇌물을 안 써가지고 일평생에 안 돼, 뭔 일이. 물론 뇌물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뭐 좋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회의 어떤 체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때는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뇌물은 받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으니까. 9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 너도 애굽 땅에 있을 때 객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사명 주신 것이다. 뭐라고요?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사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요, 자꾸 주니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주니까 더 주는 거예요.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안 들어옵니다.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알아요. 아, 주니까 더 들어오더라. 이게 안다니까요. 더 하나님이 지켜주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함을 알아야 된다고 공감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공감복음서는 안 나오지만 주님께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공감복음에 안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절기법에 들어왔습니다. 절기법은 의식법의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법은 의식법으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 11절은 안식년, 7째 해년에 있는 안식년에 관한 것이고 12절은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3가지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요. 가장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뭐부터 시작해요? 안식일법에서 시작해요. 절기법의 시작은 안식일이에요. 안식, 일주일의 하루를 뭐하라? 쉬라가 아니에요. 정확히 원문에 보면은 샤바트가 나오는데, 샤바트라는 것은 그치다, 그만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그치다, 그만두다니까 안 하니까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로 점자 2차적인 의미로 나간 거지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자, 먼저 안식일법을 봅시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쉬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샤바트예요. 7째 날에는 그치라, 그만두라. 그 말, 그만두라. 그리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라, 쉴 것이며 숨을 돌리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원문은 다 달라요. 7째 날은 쉬라는 것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것은 그치다, 그만두라. 6째 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에 내 일을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그만두라, 그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날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엿새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분 해와 달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그날을
따로 떼서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들어갈 천국에서 준비하라고. 일곱째 날에는 그치라고 말이에요. 일을 그치라. 근데 요즘에는 일곱째 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노동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52시간, 48시간 막 줄어들고 막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일 안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거의가 많이 됐어요. 조선족만 일을 합니다. 그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일하겠지만 대부분 일요일 일 안 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이 많아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막 일요일도 일해야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새어나가는 것이 많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위한 날로 드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틀치의 양식을 준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틀치의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일곱째 날에는 그치라. 그런데 그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혜택이 있는데 소와 나귀 짐승이 쉴 것이라. 누아흐라는 것은 휴식하다 안식하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소나 나귀가 뭐 짐을 이하고 밭 깔고 힘들었잖아요. 동물도 쉬게 하라. 동물도 쉬게 하라. 그 다음에 내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 종이나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좀 그날 좀 숨을 돌리다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나파쉬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숨을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나 또 나그네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인 당사자만 위한 게 아니라 같이 힘들게 고생한 사람도 같이 쉬도록 얼마나 인격을 존중해. 여종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쉬게 만들어주다. 참 우리 하나님 중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어요. 콘스탄틴 제자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 민족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만 그날 쉬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법칙을 우리에게 일러줬으니까 우리도 잠을 자야지. 잠 안 자고 24시간 계속 일은 많이 할 것 같지만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어둠의 쇠사슬에 묶인 것이 다 풀리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평안이 찾아오는 그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돈 빌딩 하나 사주면 더 불안해. 이거 언제 날아갈까? 더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평안해지고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 허리 꼬부라져 13년 동안 고생하는 자 다 주님 풀어주잖아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놓아주시고 쉬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10절 11절입니다. 너는 여섯해 동안에는 땅에 소산을 거두라. 땅에다가 이제 곡식을 재배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곱째 해는 밭을 갖지 말고 거기들을 파종도 하지 말라.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년에 떨어진 어떤 알곡들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보리가도 나고 그 다음에 밀도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땅이 없고 곡식을 재배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얼마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 저 보리 하나까지 다 잘라와. 이런데 주님은 아니야. 가난한 자도 먹을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어도 좋겠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그래서 곡식 지금 여기에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법은
농사에 관련된 절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러나 레위기 23장은 구속에 관한 하나 영적인 세계의 의미로서 절기법을 얘기한다고요. 절기법의 각도가 좀 달라요. 여기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 쉬게 하고 뭘 어떤 지키고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재배도 6년은 하지만 1년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주님의 배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간이로 들어온 건데요.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귀신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십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지만 하나님인가?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게? 괘씸하는구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야 하나님 독선적이네. 처음에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섬기라고 하다니 이야 독선적이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구약 성경 안 읽어. 신약 성경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역시 주님 예수님 맞아. 원수를 사랑. 그렇지 원수를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를 통해하고 겉옷을 자르면 속옷까지. 그렇지. 신약 성경만 읽고 구약 성경 잘 안 읽어. 왜? 구약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면 죽여버려라. 그런데 세상에 죽여버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신의 놀이개가 되는, 그 신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종관계 계약이 맺어져서 일평생에 그놈한테 시달리다가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 떨어진 모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다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를 어찌하든 천국 못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한 척.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숭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좋은 음악을 가서 뺏어서 그런 음악의 영감이 그 사탄 쪽으로 오는 거죠. 그 경배하고 그 음악을 만들어서 고맙다는 것으로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을 다 집어넣는 거기다가 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나 결국에 자신의 영혼은, 그래서 이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 왜? 공허하니까. 주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에 나중에 자살해 죽죠. 마약하다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공허한 겁니다. 텅 빈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텅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을 즐길 수밖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인기 안 얻어도 우리 주님이 있으면 만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면 그 다른 신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니까 주님은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1월 14일 아비벌, 바빌론식은 니산온이라고 그러죠.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면 초실절 나옵니다. 유교절, 아니 유교절이 아니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4, 15, 16일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이것이 칠칠절이고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이 출애굽기 23장은 농사에 관련된 절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아시겠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6월절 후에 오순절 날,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세계의 절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따라 말하는 절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사를 따른 절기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원문에 의하면 너는 매년 3번의 걸음을 내게 걸음을 걸어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걸음을 걸어서. 다시 말해서 성전까지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오기 전에 성막까지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걸음이라는 게 생략됐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걸어서 나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걸어서 나오면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이 뭐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누가 커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항상 단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벌써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걸어서 남자는 최소한 3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 수 있는 모든 지역에는 다 1년에 3번 남자는 반드시 왔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엮어지는 하나,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읽혀지는 맥주절 하나,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고 수장절이 일컬어지는 그 절기 하나. 이 3번의 절기는 꼭 알아. 7개의 절기 가운데 3번 절기는 꼭 알아야겠다는 것이에요. 자,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월 15일입니다. 21일까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량이 줄어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수록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드릴수록 더 감사가 돼요. 참 희한한 거예요. 못 드려서 아쉽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병은 무교병이라고 안 돼 있다고요. 원래는 그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그래서 죄를 늘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취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제거하는 무교병의 삶을, 무교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죄와 싸워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맥추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보리와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요.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봄절기고. 그래서 가을절기의 시작은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장절.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막. 이건 영적인 의미로 풀어가는 절기예요. 초막절 풀 때는. 초막절을 풀 때는. 그러나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곡식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절기예요. 똑같은 절기를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으니 속죄절이라고 속죄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을절기가 3개, 봄절기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때 뭐예요? 감람류, 포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음에 구속의 은총으로 가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구속의 은총으로서 절기를 지킬 때. 지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창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절기의 이름을 쓰고,
구속의 은총을 절기를 지키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창조,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 조금 더 얘기하는데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나게 정확히 그걸 지키라. 19절 내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절에 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쓰다가 남는 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1조를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왜 봉급 탄 날 드려요? 다 쓰고 남은 걸 드리지? 응? 우리는 봉급 탄 날 드리잖아요. 11조를.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첫 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을. 우리 자녀들이 직장 들어가면 첫 열매를 너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걸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드리면 9가지를 보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황충의 재앙이 먹지 않도록. 이거 11조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으나 안 드리면 당장은 되게 나은 것 같지만 새 나가 돈이 더 많아. 병원에 갈 일이 더 많다니까요. 뭐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생겨.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서 그러시니까 저우지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이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받아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병원에 안 가서 감사하는 것이고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잘해버려야 돼. 응? 내가 뭐 보존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잔인하다 그 말이에요. 응? 염소를 그 어미가 짠 젖으로 삶으면 고소하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잔인한 거. 둘 다를 취하지 말라. 나중에 신명기 읽어보면은요, 새를 잡으러 갔는데 알하고 어미가 있다 그러면 둘 다를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둘 다 취하지 말라. 하나는 놔두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다 주셨지만 어떤 것은 좀 잔인하게 하지 말고 너무 뺏어가지 말고 베풀며 주고 살고. 부자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 가는 자를 도우라고 존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도와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큰 어려운 건 아닙니다. 3절을 쭉 읽어보면서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내가 사자,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라크니까 천사, 사자, 전령, 보냄을 받은 자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사자를 보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겠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지 않았어요. 미리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미리 보내서 정리정돈을 다 해놓게 했다 그 말이에요. 쫓아낼 거 쫓아내고 죽일 건 죽이고 힘없게 하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갔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몰고 가는 것을 보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먼저 하나님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정리정돈을 하고 마음 바꿀 것은 바꿔줘서 계약 안 될 것도 계약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천천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나의 원수는 너의 원수다 이렇게 하면서 다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23절 내 천사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끌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우상 숭배하면 결국에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저주받는 것입니다. 절대 점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점을 친다고요? 약 30% 통계가 나왔어요. 약 30% 예수 믿는 사람이 와요. 점치러. 그럼 벌써 귀신에 벌써 주종관계 형성되어서 그것 때문에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서 죽어서 혹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면 굶어 죽으세요 그냥. 굶어 죽으면 천국 가요. 귀신 섬기면 귀신이 있는 곳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오직 주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네 가지 복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라는 것은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봉사하라. 계속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과 물에 먹을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해 주고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어서 낙태하는 자가 없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새끼 베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동물이 새끼 베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요 양식, 물 이런 것들은 결국에 물질적인 어떤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이거 섬기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여러분 섬기게 되면요 양식과 물의 복이 있어요. 양식과 물에 질병이 사라진대. 할렐루야.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한때 막 청소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힘이 없었는데 밀거지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건강해졌어요. 밀거지를 자주 하니까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은 다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쏟아질 때 저주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막 차가지고 하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자궁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애를 못 낳아요. 아무 이상 없네. 병원에 아무 이상 없는데 애를 못 낳는 자궁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귀신이 우리를 침범할 리가 없고 우리 속에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약 자식들을 마음껏 낳을 수 있다. 요즘 애를 많이 못 낳는데요.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식과 물에 그 다음에 건강, 질병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낙태하는 자에게 풍성함이죠.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고 있으니까 물질과 건강과 자손 번성 그리고 장수 이 네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 가나안 땅에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그래서 물리치게 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공포를 주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면요 원수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든대요. 할렐루야.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왕벌이 실제 왕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왕 같은 어떤 힘센 자가 가서 다 몰아내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작업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강한 자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족속, 가나안족,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강한 자들입니다. 힘센 족속인데요. 이 족속들을 제압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할렐루야 원수를 제압한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무 빨리 쫓아내서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면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짐승이 창궐하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되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갖 저주와 악령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버글버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족 7족속이 버글버글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통하여 귀신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0년. 그래야만이 제대로 돼요. 그것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 밑에 있을 때. 3년? 아닙니다. 3년 갖고 사람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3년 얼마든지 거짓으로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최소한 10년은 가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년 되면 딱 완전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경험적으로 한 얘기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씩 다 해결돼. 어느 순간 보니까 해결 다 돼버렸어. 할렐루야. 다 자녀 문제 해결돼 버려. 그냥 직장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건강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하면은 너무나 그 짐승의 때가 창궐합니다. 너무나 급작하게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히려 타락으로 가요. 더 부패나는 삶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조금씩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위한 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오히려 부패로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땅의 경계입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홍해는 동쪽이고요.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아라비아 광야 남쪽과 강 유브라데 강. 그래서 동서남북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까지도 미리 정해줬어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분량으로 살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넘어서도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 넘어서 버리면. 그것을 부족하게 감당하면 나중에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려준 그 분량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내가 일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저는 제가 분량이요. 어디까지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내 분량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이 성실되이 살아보니까 이 분량이 보통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만해질 확률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량이 없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훌륭한 이 분량이 있는 밑에 있으면 그래도 못 따라가도 몇 개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라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 33절 한 얘기 다시 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게 바로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는 것은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귀신이 너 속에 들어와서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니 그러지 말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법의 공평법과 절기법과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